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데 쓰임받는 거룩한 시간, 훈련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참 중치하대한지, 그거는 개인이 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라는 것은요, 사실은 개인 자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인지. 성경에 이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은 실제로 그걸 몰라요. 근데 그 비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도 인간이 한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그게 뭐 좀 무게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도 마찬가지. 개인은 자기의 가치를요, 천하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천하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을 되어졌는지, 조성되어졌는지 그걸 모르니까 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치를 알 수 있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훈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장치가 개인에게 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이 지났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그 기간 동안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적어도 그 사춘기라고 하는 이 기간,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으면은 바로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 사춘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한 개인이 얼마나 귀한지, 우주보다 귀하고 만물보다 귀하고 그런 존재가 내 한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통해서 이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주 만물보다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훨씬 높은 어떤 귀한 가치를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거 자동적으로 돼 있다. 자동적으로.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모르고 어느 날 이걸 동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모르고 있다가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에 다행스럽게 사춘기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사춘기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뭐 속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속상할 정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 이래 있는데, 왜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 사람도 벗겨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진 이 귀한 이 사춘기 기간을 왜 인간은, 나는 몰랐느냐. 그 속상한 입장에서 쓰고 한번 보면요, 이거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야. 우리가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못 알아두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2012년에 이래서야 비로소 이제는 이런 내용이 선포되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고려를. 적어도 이런 어떤 반항, 이런 것 정도로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바른 내용은 아닌데, 그만큼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현재 사춘기를 안 지나는 사람은 뭐 모르고, 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서 보면은, 살아가는 삶이요, 인생이 어찌 그리 고달픈지,
인생이 어찌 그리 어렵게 사는지,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춘기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게 보이거든. 그때부터만 막닥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에 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 있다, 갖다 대면은 현재 환경에 자기 자신을 갖다 대면요, 전체가 다 자기 스스로를 낮춰보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스스로를 낮춰보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스스로를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국가가 잘못했느니, 사회가 잘못했느니, 우리 가정은 왜 이랬느니, 우리 부모는 왜 이랬느니, 내 형제들은 왜 이랬느니, 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늘 공격적이 되는, 비판적이 되면서 공격적이 되는 자기, 그러면서 사춘기를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딱 들어보면서 이제는 사회활동을 가보니까 직장생활 해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도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환경에, 내가 바라는 환경을 어느 곳에 가도요,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참, 천지 만물보다 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느냐? 어림도 없죠. 어느 누구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춘기 때 해야 된다, 사춘기 때. 왜 이런 사춘기 때 이런 환경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 잘못 만드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인도하는데, 2012년에 이랬어야 비로소 이래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잖아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없다가 2500년 후에 나라를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독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12살 전후에서 나타나는 이 아이들의 행적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삶을요,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맡겨버리는, 하나님에게 맡겨버린다. 그게 바로 사춘기를 보내는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어떤 풍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요, 이야기를 할 때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걸 안 지켰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사춘기가 돼도 국가 제도나 여러 사회제도 형편에서 사춘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을 정도가 됐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항의해 볼 요소는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지켰는데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바른 자세. 그럴 때 이제는 2012년에 이래서 힌트가 주는 게 힌트가, 이스라엘은 지켜왔지만은 전 인류가 지키지 못한 내용에는 590년에 적어도 교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황이 교황령을 발표하면서부터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사춘기를 등한시하고 사춘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황제도, 남자가 혼자서 교황하고 있고 부인도 없다 보니까 사춘기를 주장할 수 있고 사춘기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 연락해도 근거가 없는 거지.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교황제도로 말미암아 교황제도를 또 세우려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교과 제목에 여러 가지 어떤 원리적인 부분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교황 위주로 다 바꿔놨고, 그래갖고 1500년 동안에 지금 교황제도가 여전히 지금 득세를 해 보인 듯하고, 나라마다 이 교황의 위치를 인정하기를, 나라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황을 불러가지고 교황이 한번 싹 지나가면은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교황으로 와서 주어지는 그 중심 때문에 막 온 국민들이 그거 쏠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교황을 불러들이면서 그 나라의 큰 우환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처럼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무당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고 2012년 이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교황을 빗대어서 교황이 있음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는 그 문화가 있다. 지금의 2012년 이후로는 우리 이걸로 인지를 해야 돼. 이걸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수없이 나라나 사람에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느냐? 개인이 사춘기를 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나 기존에 있는 관계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속에 삐뚤어지려고 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저항적으로, 사춘기를 보내면서 비판적으로 자기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우리가요, 그 모든 국가적이나 모든 사회 문제를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개인은 반드시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보다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 개인이 사춘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 건요?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본인만 알아요. 그럼 뭐 본인이 자기 사춘기를 보낼 때 이미 사춘기를 이미 보낸 세월을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가보면은 자기가 현재 있는 국가관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현재적으로 국가관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춘기 이전에는 내가 분명히 누가 봐도 좋은 모습,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누구한테도 친절하고 누구한테도 다정다감하던 그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어느 날 내가 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항상 적대적으로 되어지고 내가 감으로써 사회가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보다도 내가 감으로써 나는 바르게 한다 싶은데 그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나는 항상 외톨이 되고 따돌림 당하고 왜 멀쩡한 우리 애가 말이죠 어디 보내놔면은 왕따 당한다 소리를 듣느냐 왜 그러냐 그리고 자기 개인은 가면 갈수록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불멸증 증세가 은근히 나타나면서 치매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오고 이런 내용이 왜 개인에게 있느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 모든 원인을 개인이 진단할 때에 내가 보낸 사춘기는 나는 어떻게 보냈느냐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춘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황하고 연결하고 이런 건 이미 사춘기 지난 사람은요 이미 늦어버려요. 늦어버려요. 사춘기 있을 적에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반드시 익혀야 될 것은 현재 상황 자체에서 교황하고 관계 있다. 내가 보내는 사춘기하고 교황이 지금 교황 제도하고 분명히 연결이 있다. 앞으로 그리고 또 교황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교황의 영향을 두고두고 놓칠 수가 없어요. 교황이 남기는 이 내용 때문에 앞으로 있던 교황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어떤 대안이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교황의 위치를 또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유엔이라는 위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상이요 유엔이 될 수 있다 정도지 유엔이 또 변해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비교해서 교황이 만약에 대체해서 교황 자체가 사라진다면은 그 자리는 유엔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유엔이라는 말까지는요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사자 돼서 당대에 돼서 교황 제도가 사라지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국가사회나 사회 전체 인류 사회가 아직도 이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나라마다 인식하는 내용이 막 차별이 있고 천차만별이 있을 적에는 여전히 교황을 덜 먹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1500년 동안에 적어도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 이 모든 그 언론이나 모든 어떤 진리 문제라든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이나 말하는 언어들 모두가 다 통제한 것은요 교황밖에 없어요.
1500년 동안이나. 이거 뭐 15년도 아니잖아요. 1년도 아니잖아요. 1500년이야, 1500년. 그러면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전 세계 인류가 바라보는, 나름대로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위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2012년을 기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해서 현재 이 교황의 자리를 다시 들춰내는, 이런 내용은 2012년에 이래서야 비로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런 내용을 동영상을 만들어 놨고, 만약에 뭐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목사인데, 성도들이 많고, 이 말을 막 퍼뜨릴 정도가 되고, 성도가 많으면요, 이 말도 못해요. 왜? 교황청에 그 암살자를 보낸다니까, 당장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료가 지금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소문 나면은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 어떤 형태로 죽을지 모른다니까. 늘 각오를 하고 있어요. 교황 저를 저를 참 나름대로 타켓을 해서 죽일 수 있는 어떤 조직처라면 교황밖에 없다. 교황청밖에 없다는 게, 오래전부터 교황청은 암살자를 많이 양성시키고 왔어요. 뭐 교황청이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게 있는 그 일루미나티인가 여러 가지 그 조직들, 그리고 하여튼 정치사에 남아있는 수많은 암살자들 조직는 그 조직 속에는 옛날에 마녀사냥 해갖고 뭐 멀쩡한 사람을 죽이던 그 형체, 종교재판 켜가지고 뭐 진짜 참 떨쳐랑도 않는 내용을 갖고 남자든 여자든 뭐 얼거매버려 가면 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직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요, 제 한 사람 뭐 어디 소문 안 내고 소리 소문 안 내고 암살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 뭐.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2012년에서 비로소 나왔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전체 사춘기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바로 그 기회는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전체에서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 개인도 시간이 없고, 그렇게 바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남기려고 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이걸 사춘기에서 들었다, 남은 인생 동안에 해야 될 일, 그 일 자체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면요, 일이 되어 해야 될 일이 보이면은 그 일의 자체가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개인 해야 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대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니까 한 개인이 맺을 수 있는 과실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과실 맺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개인이 맺을 과실이 많은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길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이 60년 남은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절대 그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춘기 보내고서 60년이 남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고 짧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 힘드는 게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는데 타겟을 맞춰서 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주어지는 분량이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으니까 그리 쉽겠느냐. 그러니까 바쁘죠. 2012년이라 하는 연대도 또한 바쁜 연대예요.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만 해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오신다. 이 마지막 인류 전체가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때인데, 그때가 보낸 세월 2000년 지금 보내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2000년 동안 오지 않는다. 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바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개인도 말하는, 지금 현재 말하는 본인도 귀하고 바쁘고, 코에 숨을 쉬는 거 얼마 안 남았고, 그것보다 더 바쁘게 되면 교황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내용이고, 개인도 마찬가지 자기 사역이 보이니까, 사춘기 때부터 준비해도 바쁜데, 이걸 놓치다. 허랑방탕 하는 거란 말이야. 허랑방탕. 그 세월이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세월을 보낸다.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춘기 때를 놓치는 거야.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알고 지내면은 그 어려운 것 자체를 참 하나님 앞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속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그 내가 했던 소리가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할 만큼, 나를 쓰실 만큼, 나의 인도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개인도 지금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말을 항상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하려고 해서 달라 들어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춘기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꾸준히 가지면서 맞추는 안테나, 그것을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은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중요하다는 개인의 가치 상승에 자동적인 장치로서 이 사춘기가 장치로서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1500년 인류사 전체에서 1500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빙자해서 대한민국의 목사가 터뜨렸는데, 그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저 무관하냐?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이거는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연관성이 있다. 1945년도 같은 연대지만 우리에게 해방이라면은 이스라엘은 독립이라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주권이 행사되는 내용이 똑같으면서 우리는 땅에 그대로 있었는데 돕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내용을 모델로서 서로가 서로 간에 상호적인 이런 돕는 관계, 여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황이 득세했던 1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묻혀 있었고 대한민국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세월을 보냈는데 1945년 이후로 우리는 6.25라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이렇게 세계 앞에 땅덩거리면서 OECD 국가 중에서 OECD 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한 국가에 11번째 들어가는 그런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왜 그랬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이 고백해야 될 또한 요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2012년 이후로부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개인이 자체가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 내용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여야 돼요.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개인이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회는 사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회다 해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쓰임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고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그게 맞춰서 내가 그러면 할 일이 뭐냐, 이런 것에서 우리 민족이 나타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손을 잡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유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북이 쪼개져 있으면서 북한이 어렵게 살았다. 1950년 동안에 남한은 성장한다고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은 뭐야? 눈물 흘린 눈물 다 흘리고 고통당할 고통 다 당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고통의 도가니에 쏜 그런 속으로 어쩌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을 대한민국의 북한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훤하게 볼 수 있을 것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고도 유린되는, 근데 그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도 전 세계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의 어떤 정권을 잡은 자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인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듯이 2500년 동안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 정도 된다. 한쪽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쪽에서 힘을 쏟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남쪽에는 경제성장, 북한에는 인권 유린 이런 구조로 왔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건 그냥 웃으면서 아니면 지금 이야기처럼 될 내용이 아니, 이 고백이요 계속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가운데 이게 하나의 정체성을 있을 정체. 왜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눈물 흘린 그 눈물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개인에게도. 어느 누가라도 한 사람도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춘기 때 흘린 눈물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겠어요. 근데 사춘기 때 흘린 눈물, 특별히 그 흘린 눈물 중에서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부모가 만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눈물 흘렸다면요. 아니 눈물 하나님이 그거 외면하겠느냐. 북한 주민도 공산 치하에서조차 눈물을 기억하고 있고 25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도 기억하고 있는데 개인이 짧은 사춘기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눈물 그거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도 안 해요. 응? 눈물이 마이올리나 작게 들려 이거 아닌 거예요. 눈가에 맺히는 그 이슬 같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돼요.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본단 말이야. 그 귀하게 보는 걸 통해서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교황이 그랬다고 해서 교황 항상 반대를 하고 교황 물러나라 이런 구호외치라는 게 아니.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세우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만이 아는 그 사춘기의 고난 속에 사춘기의 그 어려운 사춘기를 통해서 어렵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왜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 너무 시간이 오래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